영국의 철학자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이라는 사람이 쓴 고슴도치와 여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글이 있어요. 고슴도치와 여우라는 글. 거기 보면요,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여우는 굉장히 민첩하고 교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고슴도치는 상당히 미련하고 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둘이 맨날 싸운답니다. 만나면은. 근데 우리들이 예측하는 것과 달리 항상 싸울 때마다 고슴도치가 늘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우는 정말 수많은 방법으로 시도 때도 없이 고슴도치를 노리고 공격을 합니다. 항상 싸울 때마다 수많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방법이 바뀝니다. 실패하면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고슴도치는 그러지 않습니다. 멍하니 태연히 있다가 여우가 공격해오면요, 그냥 갑자기 등을 맙니다. 동그랗게. 그래서 작은 공을 만들어요. 그럼 자기가 작은 공을 만들고 몸의 사방에는 가시가 나 있으니까 여우가 결국 어쩌지 못하고 손을 들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우가 매번 진답니다. 이 이사야 벌린이 이 고슴도치와 여우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 사람들을 꼬집은 겁니다. 이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꼬집은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개는 다 여우 스타일로 살아간다는 거죠. 수많은 방법, 여우처럼 많은 것 알고 있고 많은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 팔방미인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 다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뭐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 결국엔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할 줄 아는 걸 모두 다 다스려서 했는데도 마지막에는 안 됩니다. 근데 고슴도치는 가진 게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뭐 아는 것도 없습니다. 믿는 거 딱 하나입니다. 가시 하나입니다. 가시. 근데 그게 가장 큰 거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하나 갖고 있는 게 그게 엄청나게 큰 거래요. 그래서 그 하나만 믿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슴도치가 이긴다고 하는 거죠. 나는 누가 쳐들어와도 몸만 말아서 가시만 만들면은 난 죽지 않는다. 난 그냥 이거 방어만 하면 살아면 된다. 이거 하나만 믿고 산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살아가는 현대인들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믿으려 하고 너무 많이 가지려 하고 너무 많이 알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은 요령을 부리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 결국에 이기는 것은 고슴도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꼭 이 고슴도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객관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쳐다보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앞으로 이 뒤에는 가나안 원주민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주인이 원주민이죠. 가나안 원주민들이요, 여우입니다. 여우. 뭐를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큰 능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보나 어떤 사람이 뭐 평가는 많아.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다가 대지 못해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왜 이기냐고요? 이스라엘은 고슴도치거든요. 이스라엘은 믿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고슴도치와 같은 신앙, 이스라엘의 고슴도치와 같은 신앙을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슴도치가 여우에게 매번 당하는 것처럼 이 말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 사람들한테 맨날 당합니다. 호신탐탐 적들이요, 우리들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노립니다. 여기저기서 노려요. 쑤시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것들 모두 다 고슴도치에게 배우라는 거죠. 큰 거 딱 하나만 믿어라. 네 할 줄 아는 거 없지 않냐? 가진 거 없지 않냐? 가장 큰 거 그거 하나 믿어라.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신앙.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 믿는 그 신앙 하나 붙잡고 살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요. 하나님의 이적으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본토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딱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 여리고 땅, 여리고성, 가나안을 이제 정벌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밀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면 돼요.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들어와서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뭐 전쟁을 할 줄 알겠습니까? 뭘 알겠어요? 오합지졸이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만 돌았는데요. 근데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요,
처음에 이 사람들 정탐꾼 보내서 정탐 갔을 때 이렇게 보고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을 보고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치 큰 아주 거인들의 자손이라고. 이 사람들이요. 싸움꾼입니다. 싸움꾼.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란 계열 사람입니다. 지금은 좀 덜 유명한데요. 이란이 레슬링 강국입니다. 등치가요. 등치도 큰데 유럽 사람도 이란 사람들의 손아귀 힘이 못 이깁니다. 그렇게 힘이 세요. 아주 등치가 산만하고 엄청난 거인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 싸움꾼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이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수적으로도 작아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거야말로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죠. 계란으로 바위치다 잘 치면 깨질 수 있으니까 메추리 알로 바위치기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절대로 못 이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하여튼 지금 이스라엘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지금 그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써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쫙 봤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결론을 보니까 이겼대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죠. 어떻게 이겼냐? 어떻게 도대체 뭐 때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문 열고 들어왔습니다. 첫 발자국 딱 들였는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끈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가나안 원주민이요. 이 사람들이 오는 얘기를 소문으로 계속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다.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어떻게 되느냐면 오늘 1절 말씀에요. 원주민의 반응이 나오죠. 가나안 원주민.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녹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이 앞에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근처에 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근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근처까지 왔어요. 라합이 정탐꾼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니들이 온 소리 듣고 이 가나안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똑같이 얘기해요. 가나안 원주민의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도 똑같은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 요단강을 또 건너오니까 또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다가는 게 뭡니까? 녹는 거. 양초처럼 다 녹아서 문드러진 거예요. 그렇게 다 녹아버렸어요. 세울 게 없습니다. 바닥입니다. 자존감 바닥, 아주 바닥에 쫙 깔렸어요. 정신이 잃었다는 건 기절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잃었다는 것은요, 호흡이 끊겼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 전이 상실하고 놀래갖고 심장마비로 그냥 쓰러졌다 죽은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소리죠. 그만큼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소문만 들어도 벌벌벌 떨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만, 여호와의 백성들 소문만 들어도 어쩔 줄을 모르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오합지졸이 걸어오는데 누가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7절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에 앞서가서 내 위엄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위엄을 갖고 먼저 가서 적들 앞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엄으로써 적들에게 보이셔서 적들이 모두 등 돌리고 도망가게 만드신 거죠. 그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엄으로 공포를 몰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다. 백성은 신경도 안 씁니다. 여호와 그런 순간 아주 쫙 녹아버린 거예요. 그 소리만 듣고 그의 백성이라는 소리만 듣고도 벌벌 떨고 속이 뒤집혀서 아주 죽을 지경이 돼버릴 때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본토에 들어와서 이제 소위 하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들어왔어요. 저 앞에 이제 적군이 서 있죠. 거인들입니다. 죄다. 아주 그냥 떡대 큰 장정들, 싸움꾼들 서 있어요. 문 앞에 쫙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세히 읽어보고 조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광야를. 물론 광야 안에서 수많은 훈련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단련이 있고 수많은 훈련이 왔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내용이 뭐냐면요, 세상적으로 따져봤을 때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의 문명은 스톱이에요. 문명의 발달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루 먹고 하루 살기도 힘든데 무슨 문명을 발달하겠습니까? 텐트 치고 있다가 구름 움직인다 그러면 걷어, 그러면 걷어야 돼요. 뭐 풀 심어놓고 농작물 관찰하고 쇠 두들기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쇠 두들기고 뭘 하려면 풀무 만들어야 되는데요. 천막 걷어야 되는데 언제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명은 제로입니다. 진전이가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기 그 자리에서 계속 똑같이. 근데 이 반대로요, 이 가나안이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미 철기 시대예요, 이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시대 수준도 아직 안 된 거고요. 그러니 차이가 나대요. 똑같은 칼 만들어 싸우도요, 둘이서 칼 딱 만들면은 이스라엘 칼은 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러니 싸움이 되겠습니까? 수준이 안 되죠. 이러므로 보나 저러므로 보나 차이 나서 절대로 전쟁이 안 됩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싸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가면은, 그래도 예전에 영화 보니까 최종병기 활이라고 그거 있잖아요. 슉슉슉슉 막 뭐 천보 뒤에서 하늘을 가리고 그런 걸 하나 주시든지, 최종병기 헐 그래서 하나를 주시든지. 없어요. 신병기도 안 주고. 그럼 그것도 아니면 좋아요. 왜 오락에 파이어볼에 확 떨어져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든지. 아니 뭔가 이길 수 있는 뭘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근데 주시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은 근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상상 속에는 신무기 아니면 뭐 불 떨어지고 뭐 어떻게 이러건데 이상하게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 하여간 중요한 건 그 말씀 때문에 이겼어요. 그 말씀 때문에 이겼는데, 그게 그들의 신앙의 비결인데, 무슨 얘기? 느닷없이 할례하래요. 전쟁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첫 얘기가, 자, 할례 안 받은 놈들 다 할례해, 이 얘기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해야 되는데.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 떡대 이따만 애들 서 있습니다. 1대 100으로 싸워도 될까 말까 한데 할례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되지도 할례요? 이 뽑으래도 안 된다. 할례를 하래요 지금. 여러분, 이거 지금 남 얘기 아닙니다. 성경 안에 여리고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라고요. 이거 우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도저히 지금은 이 말씀대로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타이밍이 아니고, 그거는 정말 이거 정리되고 은혜로울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얘기, 이거 지금 이 얘기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으래요 지금. 전쟁 앞둔데 할례 받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게 도저히 순종하겠냐고요. 할례 받고 어떻게 싸워요? 어려운 얘기죠. 못하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했대요. 더 중요한 거요, 이겼대요. 그거 깨달으려는 겁니다. 분명히 이거에서는 이길 방법은 없는데 했대요. 이겼대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할례가 뭐냐 이거죠. 할례가. 이거를 제가 아는 할례의 지식을 모두 총 방출을 시켜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면 저는 못하겠어요. 얼굴 약간 내갖고 좀 아무래도 남사스럽고. 약간 할례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포경수술입니다. 남자의 포피를 베어내는 그런 수술이에요. 살을 잘라내는, 살을 도려내는 수술입니다. 자, 그럼 이거 왜 비워내느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에요. 몸의 표식으로 갖고 있는 그런 마크입니다. 마크, 표식.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할례의 특징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몸에 하나님의 표징을 갖고 있다. 그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 있다. 그거예요.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한 얘기 같은 겁니다. 이후로도 누구든지 나를 괴롭혀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이야기입니다. 구약적인 몸의 흔적, 이게 바로 할례입니다. 구약적인 몸의 흔적.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표징. 근데요, 이 표징은 요즘 우리가 하는 문신과 틀립니다. 문신과 똑같다고 아니요. 이 표징은 남한테 보여주는 표징이 아닙니다. 문신 남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표징은 남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 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무슨 수로 자랑하실래요, 이거를? 자랑이 되겠습니까, 이거? 자랑하는 순간 끌려가지. 혼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다시 한번 그거 갖고 그걸 바라보면서 결심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뭔가 지금 이 할례를 자꾸 하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자꾸 할례하라는 겁니까? 그냥 그 단어가 끝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보면서 내 몸의 표징을 보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런 뜻이 있는 그런 의식이 할례라는 겁니다. 지금 그거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걸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자, 조금 더 들어갈게요. 이 할례라는 게 이 시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도 될까 말까고 가나안은 철기 시대다. 지금 그때입니다.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러니 수술해야 되잖아요. 메디컬이에요, 메디컬. 수술을 해야 됩니다. 서저리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처럼 가위가 있어서 잘라내는 것도 아니고 칼로 끊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자, 자기 몸을 지금 부싯돌이라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 편함이라고요. 돌이 켜켜이 쪼개지는 돌이 있습니다. 손톱만하게 짜개져요. 계속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잘라져서 칼날처럼 만들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날카로워도 칼날이 아니라 돌입니다. 돌. 그 돌로 잘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사를. 여러분 칼로 손을 베일 때는 별로 안 아픕니다. 근데 종이로 베면 엄청 아픕니다. 그 이유 다 아시죠? 종이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베인 면이 거칠게 나가 상처가 깊어서 아픈 거랍니다. 그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돌로 잘라내요. 고통은 몇 배가 더하겠죠.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전쟁 앞두고 지금 그 고통을 감내하고 그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어디냐? 창세기 34장입니다. 거기 보면 유명한 세겜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야곱이요. 베델을 가야 되는데 세겜에 잠깐 머물러 있었어요. 야곱의 신앙이 조금 느슨해지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야곱의 신앙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하여간 그 세겜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일이 터졌어요. 뭐냐면은 거기 좀 머물렀는데 디나가 거기서 머무르니까 동네 구경을 나갔어요. 그러다 희족속 그 하몬의 아들, 그 하몬 그 땅 세운 추장입니다. 그게 세겜입니다.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도 추장이에요, 추장. 강간당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이제 큰 욕받다라고 난리가 났어요. 열을 받아서 이제 아주 부글부글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세겜 추장이요. 강간을 하고 나서 그냥 물러서서 가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너무 마음속 깊이 다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디나를. 저 여자 내 아내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 가족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디나를 내 아내를 주십시오. 니들이 원하는 혼수 예물 아무리 많은 거 돈 뭐래도 달래면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아내로 나한테 달라고. 이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요 야곱 가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오빠들이 디나 오빠들이 하는 얘기가 할례 없는 족속하고는 우리 통은 못한다. 할례 받아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사랑해요. 좋다. 돌아가서 세겜족의 남자들 전부 다 할례 받습니다. 자, 할례 받았어요. 창세기 34장 25절에 할례 받고 사흘째 되는 날. 자, 사흘째 되는 날이래요. 사흘째 할례 받고 사흘이 지났는데도 그들이 아파할 때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이 지났는데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때
사흘이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쉬어야 되는 겁니다. 휴가를. 3일 동안 정신 못 차린 상황, 엄청나게 아프고 막 난리도 아닐 때, 제일 아플 때 야곱의 아들 중에 칼제비가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 이 둘이서 칼 들고 들어가서 그 할례 받은, 포경 수술 받은 남자 다 죽여버리고 옵니다. 아무도 꼼짝 못했어요. 아무리 칼제비라고 해도 그 두 사람 아무도 감당 못했습니다. 그만큼 고통이 심했다는 거죠. 방어 못했습니다. 방비를 전혀 못해요. 그냥 맞아 죽어서 찔려 죽었어요. 너무 아파서.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 앞에 두고 우리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니, 그러면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다 죽으라는 얘기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순종하겠습니까? 100% 이 상황은 죽으라는 소리예요. 하시겠냐고요? 지금이야 성경 읽었으니까 믿음으로 가겠지만 이거 우리 상황으로 좀 뒤집어 놓고 보자고요. 할례가 아니라 할례와 같은 내 마음속에 표징을 삼고 할 것을 내게 보여줘라. 해라. 내놔라. 버려라. 잘라라. 도려내라. 그럼 거기 순종하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순종이지 보통이 아니에요. 되는 얘기 아니죠. 인간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생각은 되겠지만 한번 항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제 여리고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해, 까. 아니, 하나님 모세 죽었을 때, 모세 돌아갔을 때 30일 동안 장치 치렀잖아요. 30일 동안. 할례 꼭 해야 되는 거면은 그때 우리한테 얘기해서 30일 동안 할례 싹 받게 하고 얘기했으면 좋잖아요. 지금 왜 지금 하필이면 지금 할례입니까? 맞잖아요. 30일 동안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징표가 꼭 필요 있으면은 그때 하면 되는데 왜 지금 하시냐고요.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관점이 다르고 중심이 다르죠. 그렇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은요, 할례 행위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할례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고 할례의 행위와 할례의 행동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하자고 했을 때 변명하는 사람, 두런두런 다른 얘기하는 사람, 따지는 것 많은 사람, 돌아서 얘기하는 사람, 그거 다 같은 부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례 받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초장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받아요? 받았대요, 글쎄. 그러니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받았대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으로서 받을 수 없는데 받았대요, 싹 받았대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 글자로 순종. 어디 가서 애막에 나 순종합니다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게 순종입니다. 고수톱의 기본이 몇 점입니까? 3점이죠. 순종의 기본이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았대잖아요. 근데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할례를 받아요? 전장이에요. 환경도 이렇대. 근데 받았대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자, 내가 처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세상,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느 게 먼저 되는 겁니다. 어느 게. 어느 게 먼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먼저십니까? 세상의 일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돌아오니까 할 말이 없죠. 그전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누가 뭐가 믿음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다른 것들은 모두가 그 다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 욕정을 가지고 인간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명령의 행동적인 강령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왜 나에게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맨날 말로만 합니다.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찬양도 하고 성경도 있잖아요. 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오죽하면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 이용되는 차량편, 여러 가지 인력건, 그거 말고 그냥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먼저라는 것에 힘줘서 말 잘하시잖아요. 먼저 해야 될 건, 먼저 해야 될 건, 먼저 해야 될 건. 먼저입니다. 오늘 먼저 뭐요?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 이거를요, 스티븐 코비의 표현대로 얘기하면요, 스티븐 코비가 누구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스티븐 코비의 표현대로 얘기하면요, 성공하는 사람하고요, 그러니까 이 성공하는 사람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두드러진 차이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평범한 사람은 급한 일부터 한답니다. 당장 내가 힘든 거, 당장 내가 짜증나는 거, 당장 하나부터 처리하는 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채권 추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빚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런 생각하죠. 돈 내놔. 이거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채권 추심이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퍼뜨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그 채무 의미를 주위 사람한테 알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협박, 그 다음에 생명의 위협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그전에는 24시간인데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추심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기 8시부터 9시까지만 꺼놓으면 되고요. 우편물 안 보면 돼요. 근데 받아냅니다. 어떻게 받아내는 줄 아세요? 귀찮게 합니다. 겁박이 아니라 귀찮게 해요. 전화합니다. 띠리기 전화 받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모습이요. 선생님, 돈을 쓰셨으면 갚으셔야죠. 언제까지? 근데 언제까지? 계속 전화해요. 그리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졸졸. 돈을 갚으면. 빚을 진 사람은요, 한 군데만 빚지지 않습니다. 한 군데만 빚진 사람은 빚쟁이 아니야. 갚을 능력이 있습니다. 최소 3개, 4개의 빚이 있어요. 기본 한 군데 2, 3천만 원씩 쭉 가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돈이 2천만 원이 그거 어떻게 받아요? 줄줄이 섰는데, 그러면 나머지 빚쟁이보다 내가 더 귀찮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머리 같은 놈, 일단 먹고 떨어져라. 그럼 먼저 줘요. 귀찮게 하면요, 거기 먼저 주게 돼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무슨 하냐? 내일요. 급한 일, 귀찮은 일 먼저 해요. 이게 성공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게을릅니다. 게을러서 일 안 하니까 급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계획입니다. 무계획으로 샀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거 자체가 미련한 겁니다. 코비의 말대로요, 스티븐 코비의 말대로 중요한 일 먼저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급한 게 아니라 중요한 일 먼저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내 세상에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하라고 합니다. 그럼 뭘 먼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할례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신앙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성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잘 구별해도 성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나중에 할 일 먼저 합니다. 먼저 할 일 미뤄둡니다. 그러니까 나중 되면 급한 일 투성이에요. 급한 일 투성이가 쌓이니까 뭐예요? 불평불만 가득 찹니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거. 우리에게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세상은 뭐고 저 세상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난 이승과 저승 있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상은 이 땅이고 저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세상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건 뭡니까? 자, 보세요. 세상이 있고 나서 천국이 있습니다.
학생이요. 학교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요? 학교 가면요. 공부도 가르쳐주고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 학생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거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집에 가면 더 재밌거든요. 직장인이요. 회사 가면 좋아합니다. 회사가 왜 좋아하냐? 있죠. 실직자. 그런 것보다 직장 있으니까 좋아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회사 끝나고 집에 가면 더 좋아합니다. 집에 가면 맛있는 거 차려주고 더 좋거든요. 군인이에요. 군대 간다 그러면 아주 보람차고 경례하고 들어가서 좋아합니다. 제대하면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후에 내가 원하는, 내가 알고 있는 귀한 세상과 귀한 보물이 있다면은 그 앞의 과정은 그 이후보다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냐는 것이죠. 이후에 나올 세상을 제쳐놓고 이전 생만 갖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할례요. 지금 할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할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할례,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 한다. 왜 도대체 왜 뭔데? 왜 할례를 받으라 했을까? 할례는요, 제사장이라 레위인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하기가 힘들어요. 지가 지살 깎겠습니까? 그럼 남이 해줘야죠. 쭉 나래 빗어서 해줘야 돼요. 내가 옆 사람 해주고 그 사람 알아서도 또 옆에 사람 해주고 차례들 뭐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됩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지금 모아서 하라는 거 너희 공동체라는 거예요. 옆에서 해주고. 그리고 4살 잘라내는 거 뭘 믿고 맡깁니까? 피하면 뭐 지혈한 데 쓰고 어떡하라고요. 형제 믿고 공동체로. 지금 저 위협과 저 고통과 이 전쟁터 앞에서 너희들 공동체 안에 돌아버리는 그 의미도 있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믿고 너희들끼리 의지하지 않고는 나가서 절대로 못 싸운다는 겁니다. 니들끼리 멱살 잡고 니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나서 어디 나가서 세상과 싸우겠냐는 거예요. 할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할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원수들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어요. 흐뭇하시고 기분 좋으시겠죠. 역시 내 말을 따른 나의 백성이다. 9절에요.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 말씀의 뜻을 받아서 이곳에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요? 길갈이라고 이름을 집니다. 이 길갈을 이제 떠나갑니다. 길갈이란 말은 떠나간다라는 뜻이에요. 물러간다, 떠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고 이름 짓는 이 떠나간다, 물러간다의 떠나간다의 뜻은 적어도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노예로 살았던 수치가 떠나간 겁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수치가 이들의 삶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야의 수치가 떠나갔습니다. 광야의 수치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광야에서요, 광야에 처음 나왔던 1세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3세대입니다. 광야의 수치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니 노예로 살았던 나의 이전의 삶과 불순종의 삶, 그 2개의 삶이 이 할례로 인해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 할례를 그러니 신약 세계의 그 세례의 구약의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와 같습니다. 세례받으면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삶으로 변하는 것 아닙니까? 불순종했던 사람이 이제 그 불순종의 삶이 아닌 순종의 삶으로 바뀌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2가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죄 떠나고 불순종이 순종이 되고 할례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았으면은 자, 뭐 해야겠어요? 할례 받고 세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됐으면 뭐 해야 돼요? 성찬시켜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유월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괜히 오늘 본문 전체 다 읽은 게 아니라 뒤에 10절, 11절 쭉 나가는 게 그래서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월절 지키라고 유월절 허락하셔서 은혜로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유월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3번째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한번 유월절 했습니다. 두 번째요, 1년 지나고 나서 시내산에서 유월절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가나안 도착해서 유월절 한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유월절 맨 처음에 언제였냐면요, 애굽 땅이었죠. 그 다음 두 번째 광야에서 있죠. 이제 가나안이죠. 이거를요, 모형적으로 보면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부터 미래까지 유월절은 계속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계속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의미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애굽에서 유월절 할 때는요,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 때문에 예배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가 해서 그 약속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해서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이시지 않았습니까? 40년 전에 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지금 감사 유월절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유월절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고 그것이 예배이고, 그 다음에 오늘에서 이 땅에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예배자의 마음, 이런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늘 예배하면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욕심과 세상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바로 그거,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또 그 열매로 예배하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평생 주님 앞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까지 예배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참 귀한 의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 음식 주시면서요, 만나가 나옵니다. 만나가 12절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근데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던 양식인 만나가 그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적으로 내려주시는 음식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기왕 주시던 거 조금 더 주시지, 자리 잡고 뭐 할 때까지 좀 주시지. 아니요, 안 주시는 게 더 은혜입니다. 안 주시는 게 정말 은혜입니다. 이런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는 거는요, 광야에서 주시는 광야의 음식이 만납니다. 가나안에서는 만나 안 주세요. 그러면 이 만나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광야에선 주셨는데 가나안에서는 안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선 주셨는데 가나안에서는 안 주셨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 이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방법 없다고 얘기하는 것,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로 가능하지 못한 것, 우리는 포기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방법으로 이 사람 안 바뀐다고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안 바뀌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일상적으로 벌어먹을 수 있을 때는요,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일확천금, 불로소득, 이거 큰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시편 128편 2편에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질문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광야로 가시겠습니까? 가나안으로 가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요? 만나? 유치하지 않습니까? 만나? 만나는요, 어린아이의 음식입니다. 어린아이의 음식. 마치 부모가 아기들 아무것도 못 먹는 이유식 해주는 것처럼 먹여주는 거예요. 떠먹여주고 갈아주고 구해주고 먹이는 거. 커서 장성하면 자기가 벌어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네 장성했으니 벌어먹어라 그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은혜입니까? 벌어먹는 게 은혜 아니에요? 언제까지 입 벌리고 그거 받아먹겠습니까? 그러니 가나안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만큼 훈련시켜서 키웠으니 이만큼 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가나안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이 고된 세상에 날 딱 갖다 놓으시고 이제 네가 알아서 벌어먹어라 하신 거예요. 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계속해서 벌어드시겠어요? 아니면은 벌어먹어야죠. 입 벌리고 얻어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가나안에서 만나가 그치는 게 이게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사탕 좀 줘요. 사탕 좀 갖다 줘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입이 말라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주셔서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는 가나안에서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갚아야죠. 우리 크고 나서 뭐합니까?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부모의 키워주신 은혜를 갚듯이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 살려주시고 우리들을 영적으로 이만큼 성장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면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성숙된 신앙으로 살아야죠. 그런 마음가짐으로라도 시작을 해야죠. 그런 마음가짐조차가 없으면 그게 어떻게 광야에서 산 훈련받은 백성이겠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훈련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여정에서 차례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거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광야에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우리의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 이름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암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뭐냐고요? 경고하고 경계하고 고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먼저 찾으신 분 좀 읽어주세요. 자, 이 이야기가 뭡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부모 밑에서 먹고 살 때 그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그 먹고 살 때는요, 광야에서 그 만나 먹고 살 때 그때 무슨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다는 겁니다. 훈련.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얻어먹으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서 먹여서 키우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알고 부모님 은혜 알고 그 훈련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딱 들어와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만나가 빵 그쳐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살겠다는 거죠. 신명기 18장 17절 18절에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른 것들 그때 너희 이런 소리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한다고요?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나 잘나서 재물 얻었어. 내 능력이 커서 재물 얻었어.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세가 경고했습니다. 그 모세가 경고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나 잘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8절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만 있겠습니까?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가 내게 그 능력을 주셨으니까 있는 겁니다. 내 주위의 인맥들 사람들도 주님이 허락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 자, 어느 것입니까? 그러면 얻어먹겠습니까? 벌어먹겠습니까? 벌어먹어야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벌어먹어야죠.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벌어먹을 능력 주셨습니다. 이게 가나안의 의미고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미다 이겁니다. 이날까지 광야에서
이날까지 우리 살려주시고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능력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만 이유식 쪽쪽 빠시고 나가서 벌어먹어야 합니다. 내가 재물 얻을 능력 주시고 말씀 전할 능력 주셨습니다. 만나 이제 더 안 주세요. 만나 입 벌리고 그만 계세요. 계속 입 벌리고 주여 해도 그만 만나는 안 옵니다. 만나 없다고 불평하는 유치한 게 아니라 만나 안 주셔서 감사한 세대가 되십시오. 대신에 능력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교만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요. 이런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그 군대 장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누군지 몰랐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이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절에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한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발에서 신 벗는다는 얘기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이니까 당연히 신 벗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한 곳에 접촉해야 되니까 바깥에 나가서 신발 신어도 들어올 때 벗듯이 똑같이 거룩한 곳이니까 격리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여러분, 노예는 신발이 없습니다. 신발은 자유를 가진 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신발 벗으라는 것은요, 노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노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라는 뜻이구나. 자,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하게 만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거룩만 뺐습니다.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땅, 그 상상엔 뭡니까? 내가 손 벌리고 찬양하면 내가 밟고 지려서 지나가는 곳마다 거룩한 땅으로 이렇게 변하는, 우리 애니메이션 보면 싹 지나가면 겨울이 봄 되듯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색깔 변하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서 그 색깔로 변하려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바닥이 지나간 그곳이 예배자의 땅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가 그곳에서 씨앗이 썩어져서 내가 예배자로 서고 내가 무너졌을 때 그것이 예배자의 땅으로 산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손들고 하늘을 보면서 멋지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손들고 마지막 절규를 하듯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예배자의 삶으로 살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교만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지도자, 그 여호수아 앞에 군대장관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고 거룩한 선이니 뭐 벗어라. 하나님께서 그럼 뭐예요?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말이잖아요. 다니는 곳곳마다. 근데 그 얘기를 군대장관을 불러서 시켰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가면은. 우리한테 보통 그런 소식 전해주는 건 꼬붕이 갖다 주는 거잖아요. 일개 졸개가. 근데 장관이 갖고 와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는 그보다 높다는 소리입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자신감을 가져야겠죠. 자, 여리고에 있고 가나안이 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리고에요, 할례의 군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 전혀 못 쓰는 할례 군대예요.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다 이불 덮고 누워 있어요. 어떻게 싸워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앞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누가 이기냐고요. 근데 현실은 누가 이깁니까? 어떻게 이겼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모든 사람들 살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면서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안 험한데요? 하나도 험한 세상 아닌데요? 믿음만 가지면 이기는 세상인데 이게 왜 험한 세상입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유명한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고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어떤 설명으로도 불가능하다. 남 탓하지 마세요. 오늘 은혜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옛날 얘기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